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둘째 날 피의 언약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운 피의 언약의 제일 첫째가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벌거벗은 수치를 참지 못하고 몸부림칠 때 주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겨서 옷을 해 입힌 것은 인류에게 하나님이 처음으로 용서와 의를 입혀 주시겠다는 피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피는 바로 장차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고, 짐승의 가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벗어서 우리에게 입혀줄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에덴에서 흘린 짐승의 피는 예수님의 보혈의 언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하나님을 배반한 그 즉시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먼 훗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피의 언약인 것입니다. 짐승의 피로서 언약을 맺은 처음 사건인 것입니다. 이 일은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확실하게 훗날에 구주가 오실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교훈을 잘 배웠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피를 흘려서 죄를 사시고 구원할 것을 늘 기념하는 제단을 통해서 섬겨야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이룬 가정에서 난 가인과 아벨에게 아담과 하와는 늘 교훈을 했습니다. 장차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죄악과 저주와 절망과 죽음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쌓을 때는 반드시 메시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를 제단에 불태워 제물로 드림으로 주님이 오실 것을 기념하라. 자녀들에게 아담과 하와는 늘 이 교훈을 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들은 에덴을 떠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피의 언약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언약에 대한 교훈을 받고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나이가 자라며 그들이 다 각각 살림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는데, 성경에 보면 가인은 자기가 농사지은 제물로 제단에 졌습니다. 분명히 메시아가 와서 피를 흘려 우리를 죄에서 속죄할 것이라는 교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려는 것입니다. 농사라는 것은 인간이 땀을 흘리고 힘쓰고 애쓰고 인간의 노력으로 수확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자력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지은 제물로 인본주의로 자력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나 하나님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맺은 언약은 피를 흘려서 죄를 덮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제단을 쌓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를 제단에 얹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바라주십니다. 그래서 이 두 제단의 틀린 점은 가인은 믿음으로서 제물을 드리지 않고 인간의 행위로서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자기가 농사지은 그거라 인간의 노력의 결실을 가지고서 제사를 드렸으니 행위에 의지했습니다만, 아벨은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린 양을 잡아 피를 흘려 제물로 드리시겠습니다. 가인의 제물은 행위의 제물이고 아벨의 제물은 믿음의 제물인 것입니다. 피의 언약을 기억하고 어린 양을 잡아 피를 흘리고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할 것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힘으로 의지하고 자력으로 구원을 얻겠다는 가인은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언약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제물을 드린 아벨의 제물은 기쁘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은 피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가인은 피의 언약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를 제껴버렸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과의 피의 언약을 기념하고 예배를 드렸으므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보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한 뿌린 피라고 해서 예수님의 피를 설명할 때 아벨의 흘린 그 양의 피를 상징으로 인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선민의 언약을 맺으실 때 할례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 할례의 피의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선민의 언약을 맺을 때 피의 언약입니다. 할례라는 것은 남자의 양피 가죽을 뵙니다. 그러면 피가 많이 흐릅니다. 그 피를 흘리고 양피 가죽을 뱀으로 하나님의 선민의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도대체 언약이라는 것은 피 흘림이 없이는 언약이 되지 않았어요. 반드시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은 피로서 도장을 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하시고 하나님과 축복의 언약을 맺을 때 양피 가죽을 베어서 피로서 언약을 맺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로서 언약 맺지 아니하면 선민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80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처자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영원에서 묵게 되었는데 영원에 먹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세의 멱살을 잡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놀란 모세의 아내는 빨리 그 아들의 양피 가죽을 베어가지고서 그 가죽 덩어리를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면서 내 남편은 진실로 피의 남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를 죽이지 않고 놓아두고 떠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모세가 미디안에서 살면서 자식을 낳았으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선민의 언약인 할례를 자식에게 베풀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노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사행자제하는 모세를 죽이려고 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아내가 신속히 그 아들의 양피 가죽을 베어서 피를 흘리고 이는 내 진실한 피의 남편이라고 피 흘림의 언약을 확인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놓아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다 할례라는 피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다윗은 이 할례의 피의 언약을 굉장히 중요히 여긴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너희 중에 용사 있으면 나와 싸우자. 너가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고 내가 너희를 죽이면 너희는 우리 종이 되겠다고 큰 소리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두려워서 골리앗 앞에서 낯을 피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비록 17살 정도 되는 초립동이었지만 그가 담대하게 나설 말이 이 웬일인가? 어찌하여 저 할례 없는 이방인이 만군의 야훼의 군대를 조롱하는가? 내가 가서 싸우겠다. 거기에서 다윗이 말한 것은 할례를 말했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저 이방인은 하나님과 피의 언약을 맺지 않았다. 선민이 되는 피의 언약을 맺지 않은 하나님 없는 단지 인간에 불과하다. 그러나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할례를 맺어서 피의 언약을 맺었으므로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데 어찌 하나님이 같이 계시지 않은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계시는 만군의 야훼의 군대를 조수하는가? 다윗은 비록 나이는 17살이 되었지만은 그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피의 언약을 맺었으므로
하나님은 절대로 언약을 깨뜨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언약에는 혼자서 맺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있어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서로 피의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은 이상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같이 계신 것을 다윗은 확실히 알았습니다. 17살 먹은 다윗이 투구도 쓰지 않고 무장도 하지 않고 창과 칼도 없이 물맷돌 5개를 가지고 저 대장군 골리앗을 향해서 나간 것은 자기 힘으로 나간 것이 아닙니다. 언약의 힘에 의지해서 나갔습니다. 나는 환례를 받은 사람이다. 환례의 피로서 하나님과 언약 맺은 사람이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고 나와 같이 계심으로 나는 이 전쟁에 이긴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너는 창과 칼과 단창을 의지하고 나가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나온다. 내가 너를 죽여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으로 만들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과 온 세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려주겠다. 그렇게 담대한 것은 다윗은 언약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언약 맺은 사람, 하나님과 언약을 가졌다. 피로서 도장 쳤다. 환례의 피로서 언약을 맺어서 도장을 쳤다. 그건 굉장한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것은 바로 환례를 통한 피의 언약을 맺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따라서 나와서 시내산에 왔을 때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시고 이스라엘과 선민국가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제 한 나라로서의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꼭 지켜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계약의 조건을 제시한 것입니다. 계약하면 조건이 있지 않아요. 우리도 집을 살든지 팔든지 하면 언제 계약금을 지불하고 중도금을 언제 지불하고 마지막 잔금은 언제 치른다는 계약을 반드시 명기하지 않습니까? 언약에는 계약의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환례의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다는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민국가로 선택하는 데는 반드시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10계명인 것입니다. 계명을 지켜야 언약은 설립이 되고 계명을 깨뜨리면 언약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시고 그 10계명을 확립할 때 피로서 도장을 쳤던 것입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아멘 아멘 할 때 모세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양푼에 받아 그 피를 언약의 문서에도 뿌리고 백성들에게 뿌려서 이는 하나님과 너희가 있는데 맺은 피의 언약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로 8절에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야훼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야훼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라. 하나님과 언약에는 반드시 피로서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옛날에 초대 미개 민족들도 부족 간에 화해를 가져오거나 언약을 맺으면 피의 언약을 맺습니다. 한 부족의 대표와 다른 부족의 대표가 와서 그릇에 이 팔을 칼로서 찢어가지고서 피를 서로 섞습니다. 거기에다가 술을 부어가지고서 피를 함께 섞어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서로 부족한 대표가 피의 술잔을 나누어 마십니다. 기록에 의하면 어느 부족이든지 피의 언약을 맺고 난 다음 그 언약을 배반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피의 언약은 엄청난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깨뜨리면 파멸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피의 언약을 맺었었습니다. 짐승이
하나님을 대변하고 이스라엘을 대변해서 피를 흘려서 피로서 언약을 맺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언약이란 서로 상방간에 지켜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언약을 깨뜨리면 언약이 파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우상과 사신을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파괴해버리고 이스라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방 유다는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풍지박산되고 마는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는데 언약의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면 언약은 파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언약을 맺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었습니다. 예수님이 보혈을 통해서 새 언약을 맺었는데 구약은 옛날 언약으로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조건을 지키지 않으므로 버림을 받았습니다. 언약의 조건인 십계명을 다 어김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기되고 마는 것입니다. 새로운 언약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들과 맺은 언약인데 새로운 언약의 조건은 십계명이 아니고 믿음이 그 조건인 것입니다. 정말 좋은 시대에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언약의 조건으로 삼았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했지만 십계명을 다 거스르고 언약을 파괴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십계명을 언약의 조건으로 세우시면 우리 다 십계명을 파괴하고 하나님께 버림당했을 것입니다. 십계명 앞에 서서 의롭다함을 입을 육체가 없습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리 예수 믿기 전에 다 우상을 섬긴 사람, 다른 신을 섬긴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상에 절하지 마라. 우상이란 것은 나무나 돌에 절하는 것뿐 아니라 자기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무엇이 더 사랑하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의 명예를 사랑하면 우상이 되고 돈을 사랑하거나 자기가 지위를 사랑하거나 성공을 사랑하거나 다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 우상 숭배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나님을 숭배하고 경외하고 복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모욕되고 망령되게 부른 것은 우리의 다 과거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우리가 주일날을 거룩히 지키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할 때면 이날을 지키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다 걸려요.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 안 걸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부모를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공경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면 살인했다 했는데 안 미워한 사람 누가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간음했다 했는데 다 간음했죠.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 12조로 도둑질하고 우리 생활에 수없이 많은 도둑질을 했습니다.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을 험담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우리는 험담했습니다.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남이 잘 되면 속이 쓰리고 중상모략한 죄가 있죠. 우리 십계명 앞에 서면 우리가 다 계명으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언약을 파괴한 자가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 버림을 당했어요. 우리 이스라엘을 보고 손가락질할 것 아닙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도 십계명은 못 지키고 다 파괴했을 것입니다. 언약을 일방적으로 파괴하기 때문에 언약 맺은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 이제 언약의 조건이 믿음이 조건인 것입니다.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하신 일을 힘입어 우리 주께 나가면 구원함을 얻겠네. 믿음만이 조건입니다. 이제는 믿지 아니하면 언약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우리와 언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라.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몸을 찢고 피를 흘렸지 않습니까? 그 피의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으로 오셔서 이제는 이것이 짐승의 피도 아니요 환례를 받아서 양피 가죽을 비어서 인간이 흘린 피도 아니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어 오셔서 하나님 아들이 죄 없는 피를 흘려서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 언약은 뭐냐?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인생들이 죄 있는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든 그대로 오더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용서와 의를 얻고 구원을
받는다는 언약인 것입니다.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배반하고 포기하기 전에는 이 언약은 절대 파괴되지 않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 편에서는 절대로 파괴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의 탐욕에 걸려서 하나님 아들을 부인하고 그 보혈로운 피를 땅에 뿌린 것을 발로 밟아버리면 언약을 우리 편에서 파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언약은 중지하고 마는 것입니다. 천당은 못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의 언약을 통해서 죄가 영원히 속여지고 의의 선물을 주게 되고 마귀의 무장이 해제되고 율법의 정죄가 해제되고 인간 노력이 다 중지되어 버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이 저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주님의 언약 속에는 많은 선물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언약을 맺으면 그 언약 속에는 용서와 의와 영광의 약속이 들어있고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축복을 주는 약속이 들어있고 병이 치료받고 건강을 주는 약속이 들어있고 저주를 제하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는 약속이 들어있고 부활과 영생과 천국이 주어지는 약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피의 언약 가운데는 이와 같이 큰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3대 재앙인 영혼의 죽음의 재앙, 저주의 재앙, 질병과 멸망의 재앙에서 해방되고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축복의 약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혈의 언약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택한 족속으로 만들어주시고 왕같은 제상으로 만들어주시고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주시고 그 소유된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축복의 약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맺은 우리들은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5중 축복과 3중 축복 그리고 4중 새로운 지위를 얻어서 새로운 성분, 새로운 자화상, 새로운 지위를 가지고 우리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품에 안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언약입니다. 이 새로운 언약을 우리가 늘 시행하는 것이 매달 초에 성찬 예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의 잔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값없이 공짜로 의롭다함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성찬을 뗄 때 하나님도 우리를 다시 한번 사랑하는 것을 확인해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구원 속에는 패키지가 들어있는데 그 패키지가 5중 복음과 3중 축복과 4중 지위의 패키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피의 언약으로서 우리가 선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받아서 사는 우리들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언약이란 원래부터 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피의 언약은 더구나 깰 수도 없고 깨어지도 않는데 그 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언약을 맺었으니 그 언약이 깨어질 수 있겠습니까? 벨마 바필드는 미국에서 처음 사형에 집행된 여자 죄수의 이름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 약혼자 그리고 다른 2사람을 죽였습니다. 희대의 살인마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감옥에 있는 동안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참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희대의 사형수도 언약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언약은 언약이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죄인, 거룩한 사람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면 구원하겠다는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어머니 약혼자 2사람을 죽인 희대의 살인자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고 피를 의지하면 하나님은 언약대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감옥에 있을 동안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의 흉악한 죄는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날마다 죄책에 벗어나지 못하고 사형 날짜가 다가올수록 마음이 더 조급해졌습니다. 하루는 전도자가 벨마의 이런 사정을 알고 그녀를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바닷가를 거니면서 개들이 들락날락하는 구멍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예, 모래사장에 개들이 많은 구멍을 만들어낸 걸 보았습니다. 그럼 어린애가 모래성을 쌓고 파서 생긴 구멍도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어린아이들이 장난한다고 많은 구멍을 파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묻겠어요. 벨마, 당신은 수로를 위해서 기중기로 모래를 파서 생긴 깊은 구덩이도 본 적이 있습니까? 네, 보았습니다. 이 말에 전도자는 벨마 바필드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적은 구멍, 중간치 구멍, 그리고 큰 구덩이를 모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덩이가 있는 모래사장에 바다의 밀물이 확 밀려왔다가 샥 물러가고 나면 그 구멍이 남아 있습니까? 벨마 바필드가 가만히 앉았더니 아니요. 아무리 애들이 구멍을 파놓고 개들이 구멍을 파놓고 기중기로 구멍을 파놔도 바다의 밀물이 들어와서 확 들어왔다가 샥 나가면 모두 다 구멍이 막혀버리고 아무 구멍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은 그 무서운 죄를 그 모래사장에 다 적어놓고 벌벌 떨고 있다고 할지라도 파도가 쳐서 들어왔다가 밀려나가면 당신이 적어놓은 모든 글자는 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바다의 파도보다 더 위대하고 큽니다. 그 수많은 죄의 흠점이 예수님의 보혈이 확 왔다가 흘러나가면 하나도 기억되지 않습니다. 죄는 다 씻어버리고 잊어져 버리고 짓지도 않은 것처럼 되어버리고 맙니다. 당신은 살인자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속에 들어오면 보혈이 파도처럼 씻어가 버리기 때문에 보혈은 당신의 죄를 흔적 없이 만들어버립니다. 그 말에 벨마 바필드는 마음에 큰 확신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혈의 능력이 그렇게 크고 위대해서 자기의 일생의 죄를 없애버린 것을 믿고 할렐루야를 하고 사형날 편안한 마음으로 웃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사형을 당했다는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피의 연역,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얼마나 그 피가 좋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언약을 맺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 언약의 뿌리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힐 때 벌써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줄 것을 언약하신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재단에서 벌써 아벨이 어린 양을 잡아 피를 흘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인 것은 어린 양 예수께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할 것을 언약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민으로 택할 때 양피 가죽을 베어서 피를 흘려 선민의 언약을 맺게 한 것도 그곳에 벌써 언약은 피를 흘려서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고 백성에 뿌려서 피로 언약을 맺은 것을 볼 수 있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여러분과 저와 구원의 언약을 맺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났든 못났든 죄인이든 의인이든 지식이 있든 없든 선한 사람이든 귀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언약은 모든 사람에게 다 허락하는 언약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 귀천할 것 없이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그 보혈에 의지하면 피의 언약에 따라서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 되고 죄가 영원히 용서를 받고 마귀의 권세와 능력에서 영원히 해방되고 율법의 정죄에서 영원히 해방되고 우리의 자랑은 영원히 사라지고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공짜로 구원을 받는 언약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나는 천당에 갈 언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우리의 집에 들어갈 언약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은 것은
우리는 언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망이 와도 사망을 이기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셔서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보혈로 언약을 맺은 사람입니다. 피의 언약은 절대로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안심합니다. 할렐루야! 언약받은 백성들인 것입니다. 언약받은 백성. 할렐루야! 우리는 피의 언약을 생각하고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피로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은 이상 하나님은 결단코 배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은 이상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은 이상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약하고 무능하고 보잘것없다고 해서 버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과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피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은 언약입니다. 언약은 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상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동행하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갈 자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